오늘은 레위기 5가지 제사의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들을 일이 덜어 있지만 이 속건제에 대해서는 이 레위기의 이 5가지 제사를 살피지 않는 이상 이 설교를 통해 속건제가 무엇인지 들을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레위기 외에 다른 구약 성경에는 속건제가 아주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 자체가 언급되지 않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 속건제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이 속건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고스란히 신약에 녹아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인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건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속건제에서 이 중간에 이 건은 허물을 뜻합니다. 한자어로 허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허물을 벗겨내는 혹은 허물을 씻겨내는 제사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속건제를 누가 드려야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여러분, 누구인지 찾으셨습니까?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죄한 자. 참 말들이 다 어렵지요. 여기 지금 15절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성물이란 또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소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5가지 제사를 살펴보게 됐는데요, 어떤 제사는 제물을 온전히 태우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제사는 제물의 이 일부를 제사장과 그의 집 식구들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물이며 다른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고 먹는다면, 부지 중에 먹는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레위기 마지막 장인 27장 28절과 2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제사 때 드리는 제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이 집안에 목회자가 있는 것을 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하셨지요.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는 아들을 주시면 목회자로 준비시키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한나도 서원했지요.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저희 둘째 누님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이 사무엘입니다. 저희 누님도 이 성경의 한나처럼 서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그 사람 역시 여호와의 성물이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가축이나 기업의 밭, 그리고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27장 30절부터 나오는 11조까지도 역시나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서원을 없던 일로 무르거나 하나님께 바쳐진 재산을 함부로 팔아버린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함부로 손을 댄 것이죠. 하나님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학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제가 있는데 굳이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건제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누군가가 무의식 중에 이 성소의 비품을 손상시킨 것이 분명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증만 있을 뿐 정확히 누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 어떤 사람이 이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만에 하나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죄했을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6장을 읽어보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한 사람. 그런데 6장에 보면 또 다른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6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번에는 누가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까?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양심을 팔고 안면 몰수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소중한 물건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덜컥 맡기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겠죠. 당연히 돌려줄 것이라고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겼더니 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그것을 받은 적이 없고 받은 적이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자신은 물건을 주운 적도 훔친 적도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자이든 타이든 시간이 지나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웃에게 끼친 피해에 대하여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제사가 또한 이 속건제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속건제를 드려야 할 대상은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람.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속건제의 제사법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나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나 동일하게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과 시기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졌지만 속건제는 흠없는 순양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앞선 시간에 살펴보았던 속죄죄와도 차별성이 있는데요. 속죄제는 여러분 제사장, 또 그리고 회중, 또 그리고 족장, 또 그리고 평민 이런 식으로 직위에 따라 그 제사 드리는 그 방식과 또 제물이 달랐지 않습니까? 수소, 염소, 암컷의 어린 양, 또 이 새가 이 속죄제의 제물로 바칠 수 있었지만 이 순양과 이 수컷 어린 양은 속죄제에서는 드려지지 않고 이 속건제에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속건제에서 이 순양을 잡아서 드리는 방법은 이 레위기 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제사들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화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고 기름들과 내장들을 떼어내서 불로 화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들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흠없는 순양만큼이나 속건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6절 말씀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곳을 더 읽어볼까요?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성경을 찾으셔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보상을 하되 그것에 얼마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고 명령합니까? 5분의 1, 20%를 더해서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 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모든 것을 돌려보내되 즉 보상을 하되 그것에 얼마를 더하여 돌려보내라고 명령합니까? 5분의 1입니다. 흠없는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이웃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 허물을 씻으라고 이 속건제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샴. 네. 이 아샴은 범죄 또는 범법, 손해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 또는 범법이라는 개념은 사회의 생활 질서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또는 반문화적, 반규범적 행위로서 이 사회적인 죄와 이에 대한 책임 및 배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속죄제를 다른 말로 이런 제사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속죄제가 무슨 제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모르실 것 알았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결제. 속죄제는 다른 표현으로 정결제라고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속건제는 다른 말로 배상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제사라고요? 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성물에 손을 댄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대표적인 인물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간이 있죠, 여러분. 아간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 물건을 훔친 것이 어떤 불상사를 초래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성에서 참패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냐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의 마음이 마치 녹아서 물같이 되었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 원인을 알려주시는데요, 여호수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에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간이 탐내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탐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그가 탐내었더라도 뉘우치고 그 훔친 물건을 되돌려 놓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결말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아간은 결국 아골 골짜기에서 자기가 훔친 물건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을 그 훔쳤던 대표적인 인물 아간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는데요, 반면에 사무엘상을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배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입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때 먼저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성전에다가 그 신 옆에 이 언약궤를 두었는데, 다음 날 들어가 보니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이겠지 하고 신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그 신상을 다시금 제자리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튿날 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엎드려져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독한 종기가 이 아스돗 땅을 완전히 쳤습니다. 그러자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블레셋의 다른 지역인 가드로 보냈는데요. 과연 그곳은 안전했을까요? 가드 역시 온갖 독한 종기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블레셋 지역인 에글론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는데 그곳 사람들 역시 죽는다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 재앙이 끊어지지 않으니 결국 그 방백들이 모여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는데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6장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꽤나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긴 내용을 우리 찬찬히 한번 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단어들이 잘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6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복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온 것이 큰 잘못이었음을 깨닫고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되 거저 돌려보내지 말고 무엇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하지요.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선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금 보물을 상자에 담아 보내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간의 내용과 이 블레셋의 언약궤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를 기대하죠. 영적인 복은 물론이고 물질의 복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는 과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죠.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10개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 그 중에 하나를 내어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죄가 드러난 아간을 욕하는 것은 쉽지만 우리 영혼에 숨어있는 그 탐욕은 아간과 견주어 봤을 때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아간이 훔친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속건제가 말하는 또 다른 배상은 이웃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주었을 때에도 이 원 재산의 5분의 1을 더해 돌려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여리고를 지날 때였죠. 그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의 빌부터 돈을 뜯어내고 또 뜯어냈겠지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저 어딘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신 것이죠. 그 삭개오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웃의 돈을 착취하며 쌓아온 그 부요함이, 그 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부질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 돈만 있으면 먹고 살 일은 없겠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떻게 변합니까?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내 재산이 줄어들고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갚겠다고 한 소유의 절반, 내 갑절은요, 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속건제는 부지 중에 범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의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비고의적으로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는 배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분의 1, 20%를 더해서 돌려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자신의 잘못을 정말로 고의적으로 범죄한 것에 대입하여서 엄격하게 내가 4배나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삭개오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통장에 지금 000000이 몇 개나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부질 없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숨기면 그만이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다시 담을 수도 없으니 그냥 우리 같으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낼 수도 있는데 삭개오는 왜 이렇게까지 결단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레위기 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 곧 누구에게 범죄한 것이라고 처음에 나옵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법으로 어떻게든 손해를 덜 보고 어떻게든 배상하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제가 하루 시간이 있어서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어떤 드라마, 그 드라마 이름이 아마 광장인가? 막 소지섭이 나오고 막 싸우는 복수국 막 이런 드라마였거든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 이 살인을 저질러도 돈만 있으면 대신 감옥에 갈 사람을 소개해주는 알선 업체가 있다라는 것을 그 드라마에서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저는 현실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감옥에 가지 않고, 그 거액의 돈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만한 돈을 평생 벌기 힘드니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고, 또 그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업체는 수수료를 받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신실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이웃의 그 연약함도 돌아볼 줄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무엇이라고 구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 말씀이 잘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날 흠없는 순양을 더 이상 잡지 않아도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죄값을 보상하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 신실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이웃에게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임을 깨달아 어떻게든 그 허물을 씻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내 이웃이 내게 범한 죄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속건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흠없는 순양과 5분의 1을 더한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건제물을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탐심과 또 이웃의 재산에 대한 그 탐심이 사라집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진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값을 보상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본성과 그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에 잠겨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지내면서 어떻습니까? 목장 방학하니까 좋으신가요? 좋으신가요? 목장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힘들어도 삶을 나누고 할 때 더 은혜가 풍성하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이상하게 이번 여름에 저 개인적으로 막 은혜가 메마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있을 때 빨리 가을 학기가 와가지고 성도님들과 만나서 신방도 하고 같이 예배하고 막 은혜로 살아가는 그 날이 자꾸만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마르면요,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다른 것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탐스러운 것, 내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다 거기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웃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빚진 것은 갚아내고 훔친 것은 보상하고 용서해 줄 것은 용서해 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